역사의 무대에 다윗의 데뷔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쓰러뜨리는 소년 다윗은 한순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부하로 삼습니다. 이런 용맹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하로 삼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 세워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연전연승을 하게 되죠. 이러자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라이징 스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더 크다는 말이죠.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었습니다. 두 시선. 하나는 요나단의 시선이요, 하나는 사울의 시선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입니다. 사울은 현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이지요. 그러나 사실 사울은 자기의 왕관을 쓰고 있지만 이 왕관은 진짜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왕일 뿐인 것이죠. 이 둘은 기름 부어 세워진 받은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고 대칭되고 있죠. 오늘 이 두 시선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봄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바라보는 이 왕자 요나단의 시선이 바로 이 시선이고 이 마음인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자기 몸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뜨겁게 우정을 나눴나 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악한 사상들을 많이 주입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본문을 악용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 10여 년 전인가요? 미국의 시카고대의 신학과 교수였던 테니 제닝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성경은 동성 간의 사랑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을 봐라, 다윗을 봐라,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동성 간의 사랑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당연히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퀴어 신학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별의별 신학이 다 나와요. 이 사회가 다원화되어지고 악해지면서 이 신학도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자 테니 제닝스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신학을 추종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신학자를 초청해서 이런 강연을 한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퇴폐적인,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이 둘의 사랑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리 안에서 나누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신앙적 우정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도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던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군대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국지전을 이 요나단이 나아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장면으로 요나단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되어졌을 때 요나단은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대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요나단의 이 말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고 이 전쟁에서 요나단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의 어떤 무기라든지 아니면 군사의 수라든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동질적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이 왜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는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용맹한 요나단이 왜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17장을 보면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17장에 보면 요나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요나단은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는 나중에 이렇게 왔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요나단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 이렇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아니, 나보다 더 용맹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외롭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해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답답한 일이 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큰데 내가 그런 은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나? 돈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단절감, 신앙적인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와 같은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럴 때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나도 마치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긴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너무 즐겁고 그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친구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말씀을 듣고 한 교리를 배우고 한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같은 신앙을 함께 나누고 아멘으로 함께 화답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마음을 같이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친구들을 이 교회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친구를 만드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많이 살폈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많이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청교도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메말라져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브레이너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옆에서 듣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기도에 반해버렸습니다. 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있구나. 아, 이렇게 정말 정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구나. 그 이후로부터 이 브레이너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는 깊이 사귀기 시작하고 많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브레이너드가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죠.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모아서 출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직접 출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대에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쓰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에드워즈는 특별히 경건의 본질이라는 주제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것은 동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회중으로부터도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오히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말을 해도 이 목사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외로웠어요.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브레이너드가 왔을 때 그는 거의 낯선 사람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마음과 영혼의 본능적 일치가 있었다. 에드워즈의 영혼은 그 자극과 위로를 받았다. 이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그 신앙의 친구 15살이나 어리지만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친구가 있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를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당장 없다고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또 때로는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실망을 하기도 하죠.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고 열심히 사귀어 보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는 친구,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내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계십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아니 사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의 마음을 가지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힘이 들 때, 언제든지 지칠 때 나아가서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친구,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친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친해지십시오. 더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쭉 살펴볼 때 이 언약은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요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왕자의 옷입니다. 장군의 옷입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왕자의 칼과 활과 띠입니다.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언약을 하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왕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요나단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면서 아마도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왕위를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테니 당신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요나단이 왕위를 포기한 요나단이 다윗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다윗은 이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를 보호해 주죠. 사무엘 하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거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그 후손들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정적들을 다 숙청하는 것이죠. 왕족, 그 전에 왕족들을 다 이제 숙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의 그 손자인 저 무비보셋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나단과 언약을 했다. 나는 요나단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저 무비보셋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라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를 후하게 대접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장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의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입니다. 보세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의 옷, 이 거짓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맺는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나의 왕위를 포기하고 그분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시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마시는 자는, 이것을 먹는 자는 내 보호 속으로 들어온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성찬 다 받으셨죠?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신데 받으신 분들은 어떤 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왕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요나단이 있는 반면에 이 사울은요, 다윗의 승승장구가 탐탁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노래,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소리는 그의 시기심을 자극해버렸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제 왕으로서 버려지게 되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버려지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줬는데, 저 다윗이 나를 폐위시켜버리고 저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을 주목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계속 눈에 밟히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시기심, 이런 것이 이 사울의 마음에 꽉 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드컵 좀 보셨나요? 저도 좀 몇 경기를 봤는데요. 참 눈에 밟히는 팀이 저는 한 팀이 있었어요. 일본 팀. 일본 경기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 경기를 볼 때 같은 아시아 팀으로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아시아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청을 했는데요. 보는데 기분이 좀 묘합니다. 좀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독일을 또 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역대 이 월드컵에서요, 독일을 이겨버린 그 아시아 팀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난 월드컵 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일본도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히 잘하면 좋은데 참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참 마음이, 그죠? 잘하는 건 좋긴 한데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시기심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 시기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기심, 이 부러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envy라는 말이요, 라틴어 invidia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invidia라는 말이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기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을 보는 것,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는 것, 대한민국보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대한민국에 내 감정을 이입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보다 더 잘하는 축구팀, 게다가 우리 경쟁 상대인 일본 팀을 보는 것은, 계속 주목하여 보는 것은 시기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보이는데 눈을 감고 살아갈 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 부러운 대상을 주목하여 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성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막 화려하게 막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기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서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재밌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죠. 또 게다가 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와 관련이 있는, 나와 좀 약간의 경쟁 관계이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면 우리는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럼 보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즘에 SNS를 묵상하거든요. 우린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요즘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SNS를 묵상합니다. 좋다. 부럽다.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시기심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시기심을 자극하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죠. 뭐 때로는 뭐 시기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예의 없는 사람, 막대 먹은 사람, 혹은 정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친구들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뒷담화를 한번 확 이렇게 막 쏟아내고 싶은 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뒷담화를 막 쏟아내고 싶은 그 꼴배기 싫은 사람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꼴배기 싫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시기심 때문은 아닌가? 뭐 꼭 시기심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기심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이쁜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좀 끌어내려 보고 싶은, 누가 막 칭찬하면 아,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친구가, 에이 너 그 친구를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친구의 본질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뒷담화를 쏟아내고 싶은 이런 마음 속에 우리의 시기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기심 앞에 무력한 자들입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SFC 사역을 할 때 뭐 수련회 사역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SFC 운동원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저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끝나면 이제 또 몇 명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말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이번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1절만 해라. 이런 마음이 1절만 해라. 2절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제게 들까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더 존경받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이 시기심에 쉽게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 시기심은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7가지 큰 죄라는 책에서 신원아 교수님은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다. 자기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비틀어진 자기 사랑,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내가 더 존경받아야 되니까 이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 뭐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할 때 내 마음이 괴로워요. 정말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괴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괴로울 때 내가 은근히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이 막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시기심이 뭐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그 죄의 실체를 보면 굉장히 약한, 굉장히 나쁜, 굉장히 질이 낮은 그런 죄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고 시기심의 열매는 증오다. 시기심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의 열매는 증오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망해버렸으면,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이런 잔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당사자를 망쳐버립니다. 잠언 14장 30절 여러분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는요 뼈를 썩게 만듭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 시기심은요 자기를 망쳐버릴 뿐만 아니라 폭력적 광기로 그의 삶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사울의 이 빈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다 그랬죠? 악신이 채워졌다 그랬죠? 그런데 더 강력하게 내리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 시기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악한 영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여러분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미쳐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고 시기심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히니까 그 인생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혼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와서 또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져버리는 것이죠.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꺼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2번이나 그랬다. 근데 이 2번이 뭐 2번 던졌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윗의 관계 속에서 2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살인 미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기심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우리는 너무 멀리 있게 생각하거든요. 미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살인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똑같은 죄로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가인도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왜 동생의 제사만 받느냐? 시기심. 아벨을 바라볼 때 시기심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데려가서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아, 훌륭한 사람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저분에게 내가 물어보면 내 앞길을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 시기심이 생겼죠.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대제사장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까시죠. 눈에 밟힙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증오와 분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까지 한 궁극적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보십시오.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될까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그 기득권을 다 빼앗겨 버릴까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시기심의 다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시기심의 다른 표현은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저 가진 사람이 나를 짓밟을까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 외면받을까봐, 저 주목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외면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이 시기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시기심을 갖는다는 것, 시기심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점점 비참해집니다. 이후에도 이제 음모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막 주목을 받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원래는 사실 골리앗을 죽일 때 이미 약속된 거였어요. 근데 안 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표피, 이게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이 표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것을 왜 변태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가? 뭐냐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는 것만으로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당사자들한테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 이건요 모독입니다. 옛날에도 임진왜란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코를 베어가거나 귀를 베어가거나, 이게 뭐죠? 당사자 사람들한테는요, 당시 사람들은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생식기를 베어간다? 이건요 시체를 모독하는 것이죠. 이 죽은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요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가만히 안 두겠다,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200개를 가져옵니다.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점점 비참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냐 하면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기의 집착, 자기가 꼭 쥐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울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실 이전부터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왕관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이 이 왕관을 끝까지 쓰겠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혈안이 된 이 사울은 결국 비참한 방법으로 그 왕관과 왕좌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치는 것입니다. 그 쥐고 있는 손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묻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교제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시기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찌 시기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면류관을 벗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고 자기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나의 왕위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해 창을 던지는, 돌을 던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왕자의 증표를 다윗 앞에 내어놓는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는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왕자의 옷과 왕자의 칼과 왕자의 활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 앞에 벗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물질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하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신하일 뿐이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분께 충성함으로 바쳐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왕관을 벗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왜 나의 왕관을 벗어드리지 못합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 다 드렸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렸다가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안식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우리의 왕을 신뢰하십시오. 이 우리의 왕을 신뢰하시면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